우린 잠언 지혜서를 지금 말씀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잠언서를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수평적 삶을 위한 수직적 삶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평적 삶의 평안을 이루려면 수직적 삶의 평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수직의 삶을 이루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수평적 삶을 위한 수직적 삶,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이러한 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8절에 나타나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이것도 그러면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에 22절로 넘어가면 그리하면 이렇게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수직적 삶, 수평적 삶.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수직적 삶의 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직적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잘 들어라.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은 네가 얻고자 하는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될 거다. 그러면 내 삶은 이렇게 평안해질 거다. 그러면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하고 수직적 삶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직적 삶이 잘 된 이유가 뭐냐? 그건 수평적 삶을 위한 수직적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평적 삶의 지혜가 없다는 거죠. 수평적 삶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수직적 삶의 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한스 킹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한스 킹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함. 누군가 인간이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해졌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악해진 이유가 단지 세상을 살다가도 이렇게 악하게 살면 나도 벌을 받지? 나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이것만 생겨도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면 세상 그렇게 악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막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내 죄 용서함 받고 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수직적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평적 삶이 있는데 이 수평적 삶은 뭐냐?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수평적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삶,
수평적 삶을 한마디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베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품, 주는 거. 왜 이 베품이 수평적 삶의 지혜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볼 때가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요.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요. 수시를 넣었더니 아니 거기에 애들이 별로 안 넣어가지고 내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증명되나요? 그럼 떨어진 애들은 이번 수능 시험을 봤다가 올해 떨어져서 마음에 드는 학교에 안 돼서 내년에 재수를 해야 되는 애들이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게 착각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인생에 뭐가 되면 하나님을 증명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수평적 삶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수평적 삶은 주는 데 있는 거예요. 함께함. 사실은 함께함이 수평적 삶이거든. 모든 사람과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교인들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 그런데 함께 살기 위해서 주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하고 그래도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든지 그가 나한테 주든지 주는 사람이 아니고는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납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1년 내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하고 왜 함께 할까요? 제가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 수평적 삶의 지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 함께함을 위해서 베풀어라,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풀어라, 주어라. 교회에서 요즘 바자회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못 써서 준다?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 내놓기 아까운데?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이런 걸 어떻게 내놨지? 싶은 것도. 근데 그 사람은 줘요. 그런데 집에 뚱뚱해져서 나중에 날씬해지면 입으려고 그냥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입을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입을 일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절대 못 내놓습니다. 왜? 그 마음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인색함,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삶의 지혜가 없으니까 수평적 삶에 함께함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장기 기증을 하잖아요. 뇌사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뇌사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다 묻어야 돼요. 그럼 다 흙돼 버리고 아니면 화장터에 가면 다 재가 돼 버려요. 그래도 못 줍니다. 못 주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아들 거 막 10개 다 띄워서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의 눈이 누군가의 눈이 되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거고, 내 아들의 심장이 누군가의 심장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심장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고, 함께함의 지혜.
그 나누어줄 때 함께함이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지혜가 없어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해요. 난 줄 게 없다. 정말 그런가요?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보면 톨스토이가 어느 날 가다가 거린을 만나요. 그런데 거린이 한 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톨스토이가 그에게 뭘 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형제야,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거린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형제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나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은 더러운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때 톨스토이가 깨닫고,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그걸 깨달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러면 이 말씀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다, 그러면 네가 건강해질 거다, 그러면 네가 악에서 떠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뒤에서 나타나는 삶이 뭐냐? 27절 말씀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직적 삶에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러면 너는 수평적 삶에 함께함,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때로는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다 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잘 듣는 것만 해도 주는 거예요. 왜냐? 요즘은 상담할 때 다 돈 주고 상담하잖아. 그런데 내가 들어주는 것 자체가 돈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는 거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삶은 함께하며, 내가 저 사람하고 왜 함께하면 안 될까? 간단합니다. 밥 사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 함께하면 됩니다. 시간 주세요. 그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안 주니까 함께하면 안 되는 거지. 자꾸 주는데 함께하면 왜 안 됩니까? 세계가 농사를 짓는 농사가, 세계 인구가 3년 먹을 식량입니다. 3년 먹을 식량. 그런데 세계가 농사를 지어도 15억의 사람들이 굶습니다. 3년 먹을 식량을 거두면서도. 왜 그럴까? 주지 않고 쌓아서 그래요. 쌓고 쌓아서. 오늘 혹시 새벽에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 바자에 다 가져오세요. 쓸데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지혜 없이 그냥 한마디를 꽁쳐놓지 말고 그냥 가져와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다음에 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왜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듭니까? 아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불안한 미래입니다. 불안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나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줬다가 나 없으면 어떡하나? 불안한 미래.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그 다음을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내가 할 일은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모험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가장 위대한 모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만큼 위대한 모험이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지. 천국이 보이지도 않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천국이 있다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모험입니까? 위대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또 다른 하나의 모험이 있는데 베품이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몇 날 후에 도로 거두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베푸는 것이 그게 언제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론상으로는 물 흘러가는데 거기다 식물을 던지면 떠내려가 버리고 사라지는 건데, 거기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던지는 것만큼 모험이 어디 있어요? 베품이야말로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위대한 모험이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색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색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수평적 삶을 보니까 수직적 삶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계속 칭의, 성화, 다음에 영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칭의, 수직적 삶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해도 수평적 삶,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29절 말씀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다른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히 살거든 굳이 끼어들어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방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서 방해받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새가족이 들어와도, 새가족 요즘은 목사가 눈치를 봐야 돼. 이 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 얘기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정생활 얘기 꺼내야 되나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자꾸 물어보는 게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방해예요, 방해. 회방 놓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아니, 애 대학 수능 시험 보는데 간섭하지 말아요. 얘 이번에 어디 수능 시험 어디 넣었어? 합격했어? 안 했어? 시집 가, 장가 가, 애 언제 낳았는데. 내버려 둬요.
왜 자꾸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회방을 해, 간섭을 해. 내버려둬. 그냥 밥이나 사줘.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자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건 내놨어요. 내가 물건 내놓으면 내가 그게 누구 물건인지도 모르잖아. 누구 물건인지도 모르는데 좋은 걸 내놔서 내가 입었어요. 나도 2개 골랐어. 내가 입었는데 목사님 입은 거 내 거라고. 내가 그 다음부터 입고 싶겠어? 안 입고 싶지. 막말로 얘기하면 내가 거지야? 그런데 저거 내가 내놓은 건데 저거 얼마짜리인데 10,000원 주고 너무 싸게 팔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딴 소리 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옷 입은 사람 뭘 회방해 자꾸 간섭해. 내버려둬요. 그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이웃이 네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내버려둬라. 간섭하지 마라. 이게 바로 수직적 삶이 우리의 삶에 수평적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의 방법이라고요. 이것이. 이제 자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소리를 이제 자주 하게 될 거야. 왜냐? 그게 지혜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벗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그 말씀은 하나님 경외하는 수직적 삶을 살아가면 수직적 그 삶이 수평적 삶을 이룬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왜냐? 인간이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의 멸망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지키실 거다. 네가 평안히 거하게 하실 거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직적 삶에서 오는 수평적 삶이야. 이게.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오늘은 그래 누군가 밥 하나 사줘야 되겠다.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겠다. 바자에 물건이라도 내놔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들이 또 수평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애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니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욕심으로 쌓고 가두고 나만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수직적 지혜가 수평의 지혜 되어서 수평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은혜 베푸시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내는 삶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